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 거룩한 근심이죠.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감당하기 위한 그런 근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근심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우리 지지난주에 1장 기억을 하시나요? 느헤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좀 전할 터인데요. 1장은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였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왕의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보면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고위직 중에 고위직입니다. 왕 옆에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늘 왕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느헤미야서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좀 어렵긴 해요. 아닥사스다,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닥사스다. 예,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술 맡은 관원이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는 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죠. 근심이 있구나. 너 왜 너에게 근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웃어도 근심이 있는 사람은 웃지만 그 근심이 묻어 나오잖아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옆에 보시면서 한번 얼굴 살짝 쳐다보시겠어요?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살짝 쳐다보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심, 웃어도 근심이 있어요. 웃어도 근심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들킨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키니까는요 3절에 대답을 하죠. 왜 근심이 있어?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전 문도 불타버리고 없어졌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왕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무엇을 원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옆에 있는 그 동네 아저씨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사람 친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날에 그 당시에 바사 왕국은
최고의 강한 나라입니다. 그 바사 왕의 왕이, 바사 나라의 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무엇을 원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 도와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는 인생에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딱 이런 질문을 들으면은요, 가만히 생각했다가 그 한나라의 왕이 너 무엇을 원해? 뭐 갖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왕이시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저에게 집 한 채 주세요. 내 은퇴한 다음에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집 한 채 주세요. 돈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좋은 기회, 그런 오퍼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몬트리올에서 목회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원주민 선교를 활발하게 했는데, 한국에서도 참여하고 또 미국에서도 오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다른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각자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하다가 이제 제가 있던 몬트리올 교회에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집중 훈련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리고 금토일 해서 주일날 이제 파송식을 하고 4개 원주민 마을로 흩어져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오전 강의를 마쳤는데, 그때 어느 한 교회에서 장로님 5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6시간 걸리는 곳인데 온 거예요. 그래서 오전 강의 마쳤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토론토 몬트리올에 와가지고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 근처 티몰튼에 있으니까 잠깐 좀 뵙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선교의 부흥을 좀 일으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속으로 제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속으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긴 교회도 있고 뭐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더 큰 선교의 부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면 제 동기 목사님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주 임지를 구하고 있는 그 동기 목사님을 계속해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역할 수 있도록 주시는 사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제 그 친구를 신학교 동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은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덥석 붙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인이 있죠. 느헤미야에게 보세요. 그 왕이 지금 여기 4절에서 너 무엇을 원해?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느헤미야가 덥석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했냐면은 보세요. 기도합니다. 4절에 뒤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너 무엇을 원해? 그랬더니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아닌가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4절에서 왕이 몇 명 나오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이 왕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기억하라고 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나온 겁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너가 무엇을 원해? 이렇게 말했던 왕이잖아요. 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또 한 왕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 세상의 바사 왕의 그 왕국의 왕에게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말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인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 상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바로 말로써 대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요,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묵도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먼저 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은요, 결코 기도하면서 하는 말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단다. 여러분, 내 마음을 헤아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나를 헤아리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만왕의 왕께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세요? 말하기 전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성급함을 막아주세요.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이 실수해요. 그런데 그 실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때는 나 은퇴하고 싶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주일에 일주일 동안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하니까 때로는 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실수해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근데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어느 때는 가끔 이렇게 레터가 올 때가 있어요. 레터가 오면은, 목사님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 틀렸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은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은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 겁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옛날에 좀 그랬다는 것이죠. 요즘은 뭐 그렇게 하나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묵도해요.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말을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 성급함도 막아주시고 내 실수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얼마나 그래요. 친구 사이에도 얼마나 그래요.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나는 좋은 말을 했는데 들은 사람은 좋게 안 받아들여. 삐져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게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하기 전에 기도하면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내 생각을 말하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만 기도하고 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정말 자기 말만 지독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옆에 분 보지 마시고, 그게 누구야? 바로 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하면 나는 잘 모르지만 옆에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여러분, 교회를요 30년 4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는 왕이 질문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시겠어요?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묵도했을까요? 왕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왕이 앞에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 무엇을 원해?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무슨 10분 20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10초, 한 20초, 길어야 20초 기도했을까요? 짧은 시간, 잠깐의 시간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대화 중에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할 말을 주세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습해 보세요. 오늘 이번 주에 한번 설교 들으신 분들끼리 한번 해야지. 또 설교 안 들으신 분하고 하면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얘기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스톱. 부부가 혹시 설교를 듣고 계시다가
듣고 계시면요, 집에서 얘기할 때 마음에 안 들어요, 삐졌어요, 그럼 스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기도하고 말하니까요, 왕이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 너 고향 예루살렘 갔다 와, 얼마 동안 갔다 와라, 이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돕고 계시는 중입니다. 7절에 보면 조서도 써줘요. 조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그 프리 패스 통행권이잖아요. 거기 먼 나라에, 여기 지금 바사에서 가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의 왕이 써준 그런 프리패스 통행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냥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것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쓸 재료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돕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왕을 통해서 지금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돕는 손길이 내 인생을 통해서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이 거룩한 근심이 성취가 되었는가? 어렵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못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환경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올 게 와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어떤 말씀이 나오나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발락, 도비야, 나중에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근심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막 흥황케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막 모으고 있고 사람들을 부흥케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이에요. 자기네들이 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지금 뭔가 판을 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근심시켜야 되냐면 사탄 마귀를 근심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요, 사단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근심시키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사명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제 시찰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시찰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이 시찰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야?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야. 보니까는 다 무너졌어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다 불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돌아와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말합니다.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17절 말씀 보시면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뭐라 그래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Come, let us rebuild the wall of Jerusalem. 예루살렘 이 성을 다시 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지금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의욕이 나겠어요? 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의욕이 나죠. 의욕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참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도 옵니다. 19절 보시겠어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업신여겨요. 그리고 우리를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너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쪽을 보면은 의욕을 생겨요.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낙담이 와요. 지금 낙심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가는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보면서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18절에는 돕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돕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 돕는 사람들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20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두 부류의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쪽은 반대예요. 이쪽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않아요.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2장의 마지막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그 영어로 보면요,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이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감사하지만 느헤미야는 감사할 건 감사하지만 누구를 의지하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또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과 내게 능력은 없지만 때로는 그것이 근심이 되지만 그러나 주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가면은 반드시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쓰러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지지하든지 아무리 반대하든지
그 사람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부탁하셨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든지 또는 기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데 굉장히 탁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이 바울과 실라와 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셨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에 붙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사도 바울이든지 다윗이든지 베드로든지 모세이든지 여호수아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가장 극치가 먼저 왔어요. 클라이막스가 먼저 왔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갇힐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가두어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가 잘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낙심시키는 사람 앞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포기하지 않아요. 이거 안 돼! 그리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닫힌 문을 활짝 열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목도하는 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 자녀의 문, 심지어 비즈니스의 문, 어떤 문이든지 주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께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또 하나, 여러분 혹시 내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 믿음은 표현이에요. 내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대보시겠어요? 하나님, 그게 어떤 문제이든지, 내 상황이든지, 재정적인 문제이든지, 어떤 고통과 고난과 또는 인간관계와 스테이터스,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워요. 우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시겠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친구 가운데, 가족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아파요. 그분들을 여러분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보기도자예요. 그런 분도 가슴에 손을 대시겠어요? 그리고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사모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